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강의의 제목은 성경 파노라마. 이 강의는 성경 파노라마 책으로 하는 거예요. 이 PPT도 이 책에 나오는 거니까 필요한 사람은 목사님이 개별적으로 PPT 자료랑 책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총 강의가 12강의로 12챕터로 되는 거고, 목사님이 매주 목요일마다 한 30분씩, 그래서 12주로 할 거예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잡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잡는 거고, 또 이제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까지 살펴볼 텐데, 먼저 성경의 파노라마라고 말할 때, 이 파노라마는 마치 어떤 그림을 한눈에 보는 것과 같은, 예를 들면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갔더니 이 산 아래 모든 마을들이 이렇게 한눈에 딱 보인다. 이야, 이럴 때 파노라마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PPT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숲을 본다는 건 나무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이거를 숲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큰 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그림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퍼즐 맞추기를 해요. 에스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자러 가는 네, 고마워요. 퍼즐 맞추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뭐 200개짜리 300개짜리 퍼즐이에요. 이거 맞추기 막막하죠. 네. 그런데 이 퍼즐을 그래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깍에 보면 그림이 있죠. 이 그러니까 완성된 그림을 먼저 보고 퍼즐을 맞추면 어때요? 훨씬 쉽죠. 훨씬. 만약에 이 그림이 없이 시작한다고 해봐요. 이거는 검은색만 있네. 이거 뭐지?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 이건 하얀색만 있네. 이건 뭐지? 어디?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계속 퍼즐을 큰 완성된 그림을 일단 보고 하면 쉬운 것처럼 성경도 그와 같다 이거예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내용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다윗과 골리앗 그거 알아. 근데 이게 지금 성경 전체에서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퍼즐의 그 연결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면 힘든 것처럼 이 큰 그림을 먼저 보자. 그래서 성경의 파노라마를 우리가 보자 이런 건데, 그런 의미에서 숲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면은 비행기를 타고 이 아래에 있는 마을들을 보는 것과,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마을을 보면 어때요? 위에서 보니까 다 한눈에 보이죠. 성경책을 마치 이렇게 한눈에 위에서부터 보는 거. 이거를 성경 종합적인 접근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는 거. 다 통일시켜서 보는 거.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뭐 교회들마다 좋은 이런 성경 개관하는 강의들을 제공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으니까 성도님들이 열심히 성경을 막 1년, 2년, 10년까지 막 많이 읽었는데 성경 전체 그림이 없는 거야. 이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는지 그 핵심이 안 잡히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위에서 성경을 내다보듯이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성경 전급법의 두 번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건데, 성경을 분석하는 거. 분석한다는 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는 거. 마치 농부가 밭을 일구듯이 그 밭을 쳐다보면서 하나하나 하듯이 이 두 가지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성경 접근법, 아까 종합적인 방법과 분석적인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여행자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한다 라고 했어요. 여행자가 성지 순례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발품을 팔아서 골목골목, 예루살렘 성부터 해가지고 골목골목 내가 여기저기 다 가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분석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한 장소에서 내가 좋으면 그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은 가이드한테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전체 중요한 핵심 유적지를 버스를 타든 이렇게 해서 하루 만에 이렇게 다 도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있으면 에스더는 어느 방법을 택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일일이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렇지만 다 돌아보기 힘들죠. 그렇게 하면 그렇죠. 또 어디가 중요한지 내가 또 모르는 거고 그렇지만 그때 만나는 기쁨이 있겠죠. 이것도 장점이 있어요. 또 반대로 이쪽의 장점은 뭐예요? 가이드를 통해서 투어를 할 때 장점은 뭐예요? 예, 짧은 시간에 전체적인 거를 다 볼 수 있고 중요한 거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성경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분석적인 방법이 있고 종합적인 방법이 있다고 했을 때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는 거,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 한 단어에 집착하지 않고 한 장, 두 장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를 보는 노력이 종합적인 방법이에요. 말하자면은 투어를 하는 거죠. 가이드를 통해서 전체를 투어하는 거죠. 전체를 보는 눈을 자꾸 키우는 거고 또 하나 에스더가 말한 방법도 성경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냥 전체 그림만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내가 한 책을 붙들고 혹은 한 단락을 붙들고 한 단어를 묵상하면서 그 깊이를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중요한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는 눈도 계속 키워야 되고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마태복음 안에서 오늘 14장 설교인데 14장 설교 중에서 이 이야기 중에 중요한 단어 이렇게까지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마태복음은 전체의 그림이 어떤 그림을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고 무슨 메시지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두 가지 태도를 알고 시작하면 됩니다. 성경을 조감한다라고 말하는데 한눈에 보는 거예요. 성경을 조감한다고 표현하는데 성경이 전체 몇 권이에요? 에스더? 66권 중에 16권이 성경 역사, 특별히 역사 중심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말해주는 성경이에요. 지금 보여주는 것들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보통 이제 제사법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넘어가서 역사를 계속 다루고 있는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는 사사시대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성경책들은 계속 역사 중심으로 성경을 지금 뽑아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자료는 이따가 필요하면은 다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나눠드릴게요. 역사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먼저 훑으면 성경 전체의 역사 흐름을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시편은 어디에 있어요? 시편은 열왕기 상하 이때 다윗 왕 시대 이때부터 해가지고 사무엘 열왕기상 이때 다윗 왕 솔로몬 이때에 시편이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시편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순서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있는데 로마서는 어디에 속해요? 사도행전의 그 역사 속에서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아는 책들이 16권이 있다. 이거를 보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이 그림에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듣고 있는 성도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한 피스, 케이크의 한 피스를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듣는 사람은 이 성경 전체 중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구나 하고 벌써 딱 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설교자도 그렇게 설교를 해야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전체 성경 66권의 그 전에 성경 전체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처음 창조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완성되는 때까지를 우리가 한눈에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눈에 본다는 거죠. 창세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창조부터 시작해요. 성경 제일 마지막 권은 무슨 책이에요?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 계시록. 계시록은 천국이 완성되는 때 이 세상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완성된 그 천국의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현재에서 창조부터 완성까지의 모습을 성경 안에서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럼 그 안에서 교리에 대한 가르침도 배울 수 있고 그 안에서 다루는 중요한 핵심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특별히 구약에서 예언됐던 것들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 부분은 이제 이 PPT 만들고 책을 발간한 이 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퍼즐을 맞춰가듯이 우리가 성경을 배워간다. 그리고
이 책 오늘 이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점들을 몇 가지로 했는데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성경의 세 골격, 8골격을 나눈다. 뼈대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한 단락으로 된 성경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압축해서 한번 쭉 오늘 한번 표현해 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그 관점으로 이 책이 쓰여져요. 또 각 행이 성경의 각본을 묘사하는 시가 된다. 또 성경을 한눈에 보여주는 세 가지 지도. 이제 나중에 이런 지도는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각각에 대한 역사적인 12시대, 12시대로 나눠서 이 시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66권의 간략한 주제와 개요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신구약을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신구약 사이에 있는 사병전의 침묵기의 중요성 이거에 대해서도 중간에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쓰여지고 신약 성경이 쓰여질 그 중간에 400년의 기간이 성경이 안 쓰여진 기간이 있어요. 구약 쓰여지고 400년 동안 성경도 기록 안 되고 특별한 선지자도 없는 상태에서 신약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 등장한 선지자 누굴까요? 요한. 세례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성경에 대한 기초 상식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에스더 몇 권이죠? Old Testament 몇 권이에요? 빨리 말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외우기 쉽게 해줬는데 Old Testament 알파벳을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이거 올드는 3개 테스트먼트는 2개 그래서 몇 권? 39권. 그러면은 신약 성경은 몇 권일까요? 여기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하는데 뉴 테스트먼트를 1, 2, 3, 4 매겨가지고 뉴는 3번 그 다음에 뒤에는 9번 똑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3 곱하기 9는 이거 이지롱 목사님. 예. 이렇게 외우는 거죠. 39, 27. 39는 구약 성경, 27은 신약 성경 이렇게 외우도록 하세요. 이건 이제 기초 상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의 큰 세 골격, 골격이라는 건 뼈대예요. 뼈대가 튼튼해야지 그 다음에 살을 붙이고 건물로 말하자면 높이 세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뼈대를 말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구약과 신약을 나눴는데 이제 이 책 저자가 특별히 이런 골격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신학자가 동의한다고 보기보다도요. 이제 좀 외우기 쉽게, 배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분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세 골격은 뭐냐? 역사, 체험, 예언이라는 골격으로 나눠서 책들을 종류를 분류를 한 거예요. 역사는 아까 말한 역사였죠? 16권이었는데 17권으로 바뀌었어. 오, 그러네요. 예리한데요, 그래서. 근데 그게 바뀐 게 아니고 신약과 구약을 합쳐서 16권이었죠 아까. 근데 이제 그때는 역사 전체를 말한 게 아니라 줄거리를 볼 수 있는 게 16권이다 얘기한 거고 지금 여기서는 66권 중에 역사 자체를 다루는 책을 다 모았을 때는 17권, 5권이 된다. 그리고 체험이라는 건 이제 시편 이런 것도 포함하고 신약으로 올 때는 편지들 이런 거 서신들 다 체험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다 묶어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좀 더 자세하게 나누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근데 예언은 뭐예요? 신약에서 한 권 예언은 뭐예요? 무슨 요한계시록 말하고. 구약에서는 선지서들이 다 예언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권이나. 자, 수학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구약 역사서,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몇 권이에요? 에? 역사를 다룬 구약과 신약 책을 합치면 몇 권? 22권. 22권. 그러면 구약에서 체험과 예언 합치면 몇 권? 에? 체험과 예언? 이렇게 몇 권? 22권. 예, 빨리빨리 말해. 여기 합치면 몇 권? 22권. 네. 이제 이 책 저자가 외우기 쉽게 이렇게 나옵니다. 신기하잖아요. 22권, 22권, 22권 이렇게 나누는 거죠. 김선생 선생 이해되세요? 22권 무슨 말인지 알아요? 17권 5권 합쳐서 22권. 여기 합쳐서 22권. 여기 합쳐서 22권. 그러니까 이제 세 골격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성경이 크게 역사에 대한 이야기,
체험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한 이야기고 22권, 22권, 22권 이렇게 나눠지네. 이걸 이렇게 좀 구분해서 머릿속에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세 골격이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다.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고. 역사를 가리켜서 영어로 뭐라고 하죠, 에스더? History. 히스토리의 뜻은 뭐죠? 여기 보세요. 히스토리의 뜻이 뭐예요? His story. 하이 스토리가 아니라 His story. 그래서 그의 히스토리.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성경의 역사는 주인공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공이다.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바이블 스토리 42 시리즈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살펴보죠.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봐야 돼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네.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세 골격으로 나눴었는데 그 세 골격 성경 전체 66권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실제 성경 66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그리고 김선생 선교사님 이거 앞에 있는 자료를 나눠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앞에 나온 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 66권을 이렇게 작지만 리스트로 다 달았어요. 지금 파란색 부분은 뭐예요? 아까 말한 역사 22권 역사를 기록한 책들을 지금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 나머지를 합치니까 몇 권이었어요? 22권이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아까 말한 체험을 말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지서를 말한 거죠. 예. 아까 선지서는 몇 권이었어요? 17권. 선지서, 예언을 밝힌 거.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체험에 대해서 몇 권이라고 했어요? 21권이라고 했는데 많은 편지들, 교훈들이 나온 부분들이죠. 그걸 체험으로 묶었었죠.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한 권, 요한계시록 이렇게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표를 보시고, 이제 에스더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지금 에스더가 아까 보니까 어디 읽는다고 했죠? 지금 성경 통독을 레위기 읽고 있죠. 그럼 레위기가 어디에 성경 전체 중에 지금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라 이런 얘기죠. 신약은 어디를 읽고 있어요? 요한복음 읽고 있다 했죠? 아니 근데 레위기 역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 역사를 또 포함됐어요? 예. 지금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말한 16권은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알 수 있는 역사 이렇게 해서 16권만 얘기한 거였고, 지금 여기저기 이제 그래도 역사 쪽에 속한다 다른 데보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까 말한 22 이거를 좀 의도적으로 다 맞춘 거예요. 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내가 어느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내가 이쪽 부분에서 읽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의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 이렇게 나눴는데, 태초 시대, 족장 시대, 노예 생활 시대, 출애굽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열왕 시대, 바벨론 시대, 본국 귀환 시대 이렇게 시대별로 나누는 거야. 뭐 세대주의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시대가 나눠지는지를 그냥 보기 쉽게 이 책에서 한 챕터를 이렇게 나눠서 한번 배울 거예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 요약. 성경의 역사를 한눈에 여러분들이 쭉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한 제가 1분, 2분 정도에 걸쳐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무슨 역사를 다루고 있는지, 보통 이제 창세기에서 많은 역사가 나오죠.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오는 역사는 뭐예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 출애굽기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광야 생활을 보여주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예요. 광야 생활, 출애굽.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역사가 무슨 역사가 기록되죠?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죠. 사사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사라는 건 그 당시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사시대, 사사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왕이 세워지는 시대가 돼요. 이게 이제 열왕기 상하. 열왕이라는 건 10명 왕이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왕 할 때 열왕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거는 이제 왕정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에스더? 사울 왕.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 네 번째 왕은 네 번째에서 맡기는 거죠. 우리 당황하셨습니까? 예. 솔로몬 왕 때부터 남북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왕,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북쪽은 더 악한 왕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버림받는, 하나님의 약속 지키지 않는 이 대표적인 북쪽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 유다라고 표현하죠. 남쪽 왕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남쪽 백성들, 남쪽 왕들과 계속 언약을 이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선한 왕들도 계속 나오게 되고, 그렇지만 북쪽은 누구한테 망해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은 어디에 망해요? 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 또 다니엘이 큰 역할을 하죠. 바벨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끌려간 상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누가 있어요? 여왕 중에 에스더가 있죠. 그때 이제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역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다 그 역사 속에서 이야기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올 때가 온다, 메시아가 올 때가 온다, 우리가 진짜 이 포로에서 회복될 때가 온다, 기다려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 이런 선포, 예언들이, 나머지 예언서들이 계속 예언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마무리예요. 이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지금 구약의 핵심을 역사 안에서 이렇게 쭉 훑은 거죠. 이 내용만 알고 있어도 지금 내가 선지서 중에 어디를 읽는다. 특히 이제 선지서를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이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지를 꼭 확인한 다음에 읽는 게 되게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포로 전인지, 예를 들면 북쪽 선지자였는지 남쪽 선지자였는지,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인지 멸망한 후에 선지자인지, 이런 걸 꼭 확인하고 선지서들을 읽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신약의 스토리는 뭐예요? 신약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특별히 핵심 인물 누구예요? 전도 여행을 한 사람? 사도 바울. 예, 사도 바울, 사울이죠. 여기도 사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함으로써 그 당시에 많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모습. 그리고 역사에서 마지막 알아야 될 책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마지막 쓰여진 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미래까지, 말하자면 오늘날 시대까지도 예언해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날 시대를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에 헷갈릴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두세 개 토픽을 더 다루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성경에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성경의 다양성, 다양하다. 와, 되게 많다. 여러 가지다. 특별한 점이 여러 가지로 있네. 이때 다양성. 그 다음에 통일성. 통일성은 뭐냐면 성경이 66권이고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구나. 여기 보면은 성경 66권을 약 40명이 넘는 책을 쓰는 사람들이 썼어요. 10가지 기록 수단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뭐 양피지에 쓰기도 하고, 돌에 새기기도 하고,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쓰기도 하고, 이런 기록하는 방법도 다양했고,
신구약을 합쳐서 거의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경이 계속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양할 수밖에 없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른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계속 성경을 썼기 때문에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장수도 이렇게 많고 세 가지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등장인물도 저렇게 많고 총 66권이고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각 권을 읽을 때마다 문학 장르도 달라요. 어떤 건 시고 어떤 건 역사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어떤 건 교훈적인 글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종류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과 함께 뭐가 있다고요? 통일성이 있다. 통일성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이 사람은 이 얘기했다가 저 사람은 저 얘기했다.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66권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계속 통일되게 이야기하신다. 그 통일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 중에 하나는 언약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시대가 지나고 1600년 지나면서 언약 맺었던 거 다 취소되고 다시 새로운 언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 안에서도 계속 통일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갑자기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전혀 다른 사람이 딱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예언됐던 바로 그분이 오는 거. 이런 게 통일성이고 연속성인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성경은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 결국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다. 그 예언, 구약에서 예언이 되고 신약에서 성취되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면에서 철저하게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은 성경의 특별한 용어인데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용어들이 있다는 표현인데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나. 크게 성경을 이해하는 두 가지 부류의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패턴이에요. 여기 그림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달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인정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표현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는데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꽤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시면 그때 인정해 주실 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예요? 반대의 화살표로 표현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윗이 이렇게 해서 믿음을 대단한 믿음이었네. 우리도 다윗처럼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러다 보면 우리도 다윗 왕처럼 훌륭한 사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관점을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도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노력하고 황금률을 지키고 산상수훈의 모든 교훈들을 우리가 지켜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노력해보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그런 패턴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똑같은 본문이 성경 전체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구원이, 은혜가. 그리고 그 구원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구나. 율법을 지킨다는 것도 구원 받았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돼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언급한 이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귀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지키게 되는 거죠.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인간이 있고 여기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인간이 있어요.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삶의 열매로서 그런 신앙생활들, 하나님 요구하는 법들을 지켜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성경 부분들을 계속 살펴볼 텐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김세성 교사님 같은 경우는 좀 쉽고 한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에스더가 특별히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